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은 사랑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는요, 우리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을 통해 기록된 서신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면 그건 그의 지식의 변화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회적인 역량 안에서의 명예로움, 물론 사도의 명예가 그의 삶에 있었지만 그게 가장 큰 변화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뭐 더 돈이 많아졌다 뭐 이런 건 당연히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의 마지막 모습은 반모섬에 유배당하여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최고의 변화는 아마 그의 삶에 묻어있는 어쩌면 인격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요한도 야고보도 거친 뱃사람이었잖아요. 그들의 복음서 안에서 보여지는 그들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아너게라고 말하는, 해석하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이 요한의 가정이 우르의 아들이니까 아빠가 우르인가 싶기도 하지만 뭐 그런 가정 있잖아요. 굉장히 거친 우르르 꽝하는 이런 혈기가 참 넘치는 그런 가정. 아빠도 그런 사람 같고요. 그의 아들들도 결코 혈기라고 하는 단어에 있어서는 뒤서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다와 싸우고 또 이 조업한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과 경쟁하고 사납지 않으면 내 수확물을 보장할 수 없는 매일매일 험한 바다 위에서의 삶이 아마 그들을 굉장히 거칠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보아너게답게 참 거칠게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이 그에게 손 내밀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다음부터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 시작했죠. 그 거칠었던 마음이, 그 신경질적이었던 그의 삶의 모습이, 정말 아주 작은 일에도 혈기가 쫙쫙 뻗치던 그의 삶이 점점 부드러워지기 시작했고요.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별명이 바뀝니다. 보아너게였던 사람이요, 우리 잘 알듯이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가 남겼던 모든 서신의 가장 큰 주제 역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집니다. 한때 거칠었던 뱃사람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단어가 그의 인생에 깊이 새겨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테마가 누가와는 좀 다른 요한이라고 하는 복음서는요,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에 아주 깊이 몰입되어져 있고,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단어 역시 사랑하신 예수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우리도 그 사랑을 하며 살아갑시다라고 하는 삶의 도전을 하는 모습으로 요한의 서신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경험한 가장 큰 변화, 그의 삶의 환경의 변화가 아니었고요, 그 사람됨의 변화였어요.
거칠었던 사람이 아주 부드러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의 사랑을 누렸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에 34절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요한의 가슴에 깊이 새겨진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원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스승의 삶을 관찰하는 사람이고 스승의 언어를 무겁게 받는 사람이며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과 2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래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는 귀에다만 간직하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니 이 사람은 그가 행했던 그 실천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아마 예수님의 삶을 잘 관찰했을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인 그 예수님을 잘 관찰했고요, 그 모습을 가슴에 담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실제를 가졌기에 그의 인생이 변하는 복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몇몇 아주 충격적인 장면들을 그는 공생의 예수님에게서 보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평범치 않거든요. 특별히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평범치 않습니다. 몇 가지의 예수님의 삶의 일화를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이 본문의 장면은요, 평범한 장면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색한 장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간구하였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각색병자를 다 낫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나병 환자 마음에 소망이 생겼던 거죠. 나도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께 내 병 고쳐달라고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렸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평범한 장면이 아닌 것은요, 어찌 보면 이 나병 환자는 목숨 걸고 나온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당시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 곁에 늘 제자들이 있었고요,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참 많은 구름 관중을 몰고 다니던 사람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감출 수 있는 병이 아니거든요. 얼굴로 드러나고 손으로 드러나고 그의 정말 모습 안에서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철저하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병인데, 예수님 앞에 한 나병 환자가 꿇어 엎드렸다고요? 사람 앞에 자기를 꺼냈고 자기를 보였다고요? 여러분, 이거 절대 쉬운 얘기 아닙니다. 레위기 13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45절 4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원래 나병에 걸리면 그가 살고 있던 지역에서 쫓겨납니다. 성에서 성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가족을 떠나고 친구를 떠나고 그의 커뮤니티를 떠나서 혼자 살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건 그 당시 이 나병이 전염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는 것, 이건 사회적으로 금기된 일이에요. 혹여나 나병 환자가 걸어가는 길에 성 밖으로 나온 주민을 발견하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써놨어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윗입술을 가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찌 보면 이 나균에 번지는 걸 막는,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열심히 마스크 쓰고 다녔듯이 비말을 차단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윗입술을 가리고 조금의 접촉도 없게 하기 위해서 혹여나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까 봐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철저히 격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나병에 걸린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누구 앞에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 원하시면 고쳐주세요. 원하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지금 사람을 찾아 나온 거고 수많은 무리의 눈앞에 뛴 거예요. 부정한 이 사람을 사람들이 돌로 쳐도 할 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건요, 예수님은 나병에 걸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더니 성경은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돼요. 그 나병 환자 몸에 손 안 대도 된다고요. 나병 환자는요, 그 나병이 발현된 이후로 온전한 사람의 손길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가족도 더 이상 그를 만지지 않습니다. 친구도 그를 만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의 몸은 자기만 자기 손으로 만질 뿐 그 어떤 사람도 그의 고름을 닦아주거나 그를 치료해주거나 그를 만지거나 심지어 곁에 오는 사람도 없었던 철저한 외로움의 사람이 이 나병 환자였을 텐데, 처음 사람의 손길이요 따뜻한 타인의 손길을 누린 거죠.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그에게 손을 대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그 손길 안에 정말 너무 놀라운 사랑,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뿐 아니라 그의 마음의 무거움을, 그 마음의 처절한 외로움을 달래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런 광경을 옆에서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 요한이었으면 정말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면 걷어찰 사람이에요. 감히 어떻게 우리 스승께 가까이 오나, 혈기가 뻗칠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의 눈앞에 충격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에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부터 발표로 30절까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겉으로는 표시 안 났을 거예요. 또 다른 제자들은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감히 가룟 유다가 품었다는 걸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에겐 전지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그 속성이 이 가룟 유다 안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또 다른 표현에는요,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진짜 괴로우셨다고요. 여러분, 누가 나를 팔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누가 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눈앞에 보일 때 어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 너무 힘드셨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팔 가룟유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그 수많은 제자들, 그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때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그들을 위해 겉옷을 벗으셨고요, 수건을 허리에 차셨고 대야에 물을 떠서 허리를 숙이고 나를 팔 그 가룟유다의 발을 씻으시고 나를 저주하며 부인할 그 베드로의 발을 씻으시고 혼니물을 벗어두고 도망갈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었습니다. 나를 팔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 그가 나에게 어떤 태도, 어떤 표정,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에게 자신의 허리를 굽히셨고 나자저 발을 씻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죠. 나중에 요한에게 이 장면이 어떻게 해석됐을까요? 하나만 더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35절의 모습은 골고다에 서 있던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네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였다. 구경하는 사람도 있고요, 관리들은 비웃었다. 예수님의 모습을 비웃는 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치를 가리는 마지막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지려고 하는 그 현장에서도 탐욕을 부리는 자들까지 있었어요. 낄낄거리는 소리, 깔깔거리는 소리, 막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들, 이 모든 모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다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 말들이 들렸을 거예요. 그 표정이 보였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은 지금 예로 들었던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단어를 떠올리십니까? 저는 사랑이라고 하는 위대한 단어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이 혐오를 이기고,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사랑이 그 상황을 이겨냅니다. 참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죠.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아가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8장 6절 7절 이 본문도 우리 입술에 한번 담아봅시다. 같이 읽지요. 시작.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불과 같은 기세의 그런 사랑, 죽음과도 같은 그런 사랑,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랑.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랑의 왕으로 오셨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주님은 세상을 바꾸되 힘과 권력으로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셨던 그 아주 진한 죽음과도 같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꾸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죠. 사랑의 종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이 사랑의 종교의 기독교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한 예수님의 모습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은 잘 보고 잘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사랑의 모습을 담고 또 담았더니
그의 원래 혈기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따뜻하고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됨에 있어서 어색하지 않고, 또한 주변의 사람도 어느샌가 그를 보아노게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듯 그의 삶이 그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듯이요,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 사랑을 받고 또 받고 다시 되새김질하며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고 그걸 내 삶에 풍족하게 흘러넘치게 담았다면,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물들일 삶의 의무가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이상하리만큼 세상이 메말라지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판단, 정죄, 정말 세상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 같은 이 사회의 온도가 그렇게 점점 낮아지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인정이,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격려가, 그에 대한 존중의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절대 나의 것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수많은 이기심이 서로를 찌르고 서로를 하대하고 경멸하는, 마땅히 존중하던 자들을 이제는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고 정말 더 어른된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뭐 이런 모습으로 점점 더 메말라가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 닮아서 나도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리라, 조금도 사람에게 내 감정을 나눠주지 않으리라 생각하며 나도 까칠하게 살기로 결심했어, 나도 절대 손해보지 않으리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 새겨줘야 되는 삶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포용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초대 교부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잘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할 때 특별한 단어로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러 나갔을 때 무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한 문장을 말하며 시작했대요. 뭐라고 말했을 것 같으세요? 노수준 권사님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권사님 노방전도가 인생의 삶의 모습이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전도하세요? 나가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뭐라고 전도할까요? 이성무 권사님 어떻게 전도하러 나갔으면 뭐라고 전도해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전도하세요? 네. 우리는 전도의 문구를 이미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터툴리안이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전도할 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시작했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얘기 아닐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를 받는 그 사람이요, 그의 삶의 환경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이야기예요. 아무개가 예수 믿었대, 아무개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대, 아무개가 그랬대.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를 다니는 그들의 모습 안에서 이전과는 다른 뭐가 굉장히 따뜻하고 뭔가 온화한 사랑의 모습이 그들을 감싸고 있는 듯한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안에 물음표가 있었거든요.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초대교인들을 전도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전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뭐 이미 보여지는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은데요.
그러면 여러분부터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물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2024년을 시작하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주제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삽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우리는 보이는 걸 믿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보는 인생을 살아간다.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은 이런 도전을 받아보자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수많은 상황을 사랑으로 지배하며 인생을 사셨듯 우리의 인생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 역시 무엇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주신 귀한 계명으로 사랑을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고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 안에 깊이 새겨진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도 요한의 마음엔 아주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이걸 사도 요한은 가슴으로 붙잡았고요, 실제로 사랑하며 이제 사랑하자고 그도 권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요한의 고백으로 들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아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의 가슴에 담았고요,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알아야 되는 건요,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계명으로 주셨어요. 표현을 바꾸면 명령입니다.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걸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안엔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첫째, 사랑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구나. 사랑하든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사랑하라 라고 말했다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무엇하고 사는 사람이다?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다. 서로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그 두 번째, 뭐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걸 담고 있어요. 나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알아요. 내 삶에 담긴 능력을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아는데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건 이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할 수 없는 걸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저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주님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의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의지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감정적인 사랑이라는 건 명령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성에게 호감을 느낀다. 호감을 느끼면요, 사람은 이 호감을 키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사랑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일주일간 라면을 먹을지라도 그 돈 모아서 스테이크 사주고 싶은 그런 마음. 일주일을 단벌옷으로 입고 살아도요, 그 돈 모아가지고 안 가봤던 백화점 데려가서 매대에서 사줄. 하여간 요 정도는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표현되는 게 너무 당연한 감정적인 사랑이라고요. 호감 안에서 출발하는 감성적인 사랑은 명령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안에서 자동으로 발휘되어지는 사랑이 감성적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되는 대로 사랑해 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건 사랑을 어디 위에 쌓으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감정이 아니라 의지 안에 쌓으라는 거죠.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게 주어진 모든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 원칙을 가지고 이 원칙에 삶의 모든 사람을 담는 모습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호감이 가는 사람도 있고, 참 따뜻한 사람도 있고, 잘해주고 싶은 사람도 있죠. 그러나 반면에 정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재수 없는 사람도 있고요. 하여간 별의별 사람이 우리 곁에 다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설교 들을 때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좀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람. 예, 우리 곁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도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양의 성도들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 이 계명을 크고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러니까 뭐 하자고요? 결심하자고요. 내 사랑하리라, 사랑하리라, 사랑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설교를 끝내면 될까요? 사랑하라 그래서 예 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하기를 결심했다 치자고요. 근데 그 사랑이 쉬워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네? 우리 예전에 옛날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장수 퀴즈. 그 인터넷 짤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퀴즈를 내는 거예요. 퀴즈를 내는 거예요. 당신이랑 나랑 뭐지? 당신이랑 나랑 뭐지? 그럼 뭐라고 대답했어야 돼요? 평생 왼수. 원래는 뭐 부부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이런 정답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평생 왼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을 결심했다고 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솔직히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우리 남편 내가 사랑해 줘야 되겠다. 내 진짜 오늘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짜잔 하면서 사랑해요 여보 이렇게 맞아줘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설교 듣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계속 연습하겠죠. 주일 내내 기도하고 월요일 날 드디어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리며 정말 문 열고 들어올 남편을 기다리며 딱 앞에 서 있는데 문을 열고 남편이 딱 들어오는데 표정 자체가 좀 그래요. 문을 꽝 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하리라 결심해 놓고도 문을 꽝 닫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려고 했는데 했는데 문을 꽝 닫아요. 기분이 확 나빴어요. 근데 남편이 더군다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밤 뭐 했어? 내가 뭐 밥하는 사람이에요? 밥 뭐 했어? 이렇게 말하면 솔직히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의 단호한 결심이 단호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게 지속하는 게 쉽지 않다고요. 여러분, 의지로 갈 수 있는 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몇 번을 다짐하고 몇 번을 다짐해도 잠시일 뿐 금방 또 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진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결심, 우리의 의지 소중해요. 근데 이 결심과 의지를 감싸 안을 수 있는 하나가 더 필요해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 안에 품게 되는 말씀으로 인한 소망이 부끄럽지 않으려면요,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돼요. 나의 의지를 흘러넘치게 감싸고 있을 때, 나의 결단을 하나님의 사랑이 감싸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할 수 없었던 사랑, 내가 표현하지 못했던 그러나 이제는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실제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일기에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결심해야 돼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다.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히 내 삶을 채워야 되겠다. 받고 또 받고 더 큰 사랑이 내게 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상상만 했던 그 현장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따뜻함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이 들어오면 가정의 온도가 올라가고 아주 부드러워지고,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출근하기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만 출근하면 회사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참 온화하고 따뜻해지는 거죠. 친구들도 여러분 안 나오면 모임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너 와야지, 너 와야지. 왜요? 내가 가야지. 그 친구들과의 그 만남이 정말 서로에게 날카롭고 비난하고 누구의 험담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참 따뜻하고 온화한 사랑하는 자리로 바뀌어지니까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세상의 온도를 올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분명히 이런 설교를 하면 마음에 부담이 되는 사람이 누군가 자꾸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다시 한번 도전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사랑할 수 있다고. 그 사람도 당신의 품에 품을 수 있다고. 난 그리스도인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요, 사람이 많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돈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돈과 사람 뭐가 더 우선이냐 그러면 사람이 우선이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돈은 풍족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나와 함께 연결되어진, 또 얻어내고 또 얻어냈기에 수많은 사람으로 인생을 두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양의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부르면서 결단할 때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내게 부음바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닮아 삶의 환경 안에서 다양하게 사랑의 모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많은 사람들을 좀 떠올리세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면서 그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목원을 떠올리기도 하고요, 가족을 떠올리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서 지금 멀어지고 있는 친구를 떠올리기도 하세요. 그리고 주님, 내가 이 사람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내게 부어주세요. 사랑하며 살게 하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 앞에 기도합니다.